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한번 쭉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삶을 우리가 혹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미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는 앞으로의 내 인생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소망함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 우리가 지나왔던, 걸어왔던 그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어떨 때는 후회하기도 하고 또 감동스러웠던 순간들을 또 떠올리면서 감격에 다시 한번 빠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했던 적 있으시죠? 그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절대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정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에 더 이상 과거의 넌크리스천이었던 그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때 행했던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행위들을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불신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자신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신들이 행해오는 그런 죄악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저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비방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 기준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세상과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행동이나 또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핑계로 때로는 유행, 요즘 이런 게 유행이다 라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보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간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융통성을 좀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융통성을 갖는 것이 죄와 타협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융통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죄를 짓는다, 죄악된 행위를 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서 융통성을요, 여러분 가지셔서는 안 돼요. 융통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런 거예요. 금전이나 물품 따위를 돌려 쓸 수 있는 성질, 그리고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 여러분, 융통성의 의미를 잘 기억하셨나요? 융통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융통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준 없이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즉, 진리라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기준과 또는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성경에서 이제 잘 어울리는 시대가 이제 하나 딱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융통성이 발휘된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 앞에서 융통성을 갖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죄의 편에 서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이유를 가져서도, 어떠한 핑계를 대서도 죄의 편에 서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는 옳게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오늘 날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항상 조심하고 기도에 힘써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늘 서 있기 위해서는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지금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이러한 우리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을 사탄 마귀가 수도 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또 이런 거절해야 돼요. 그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부족함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이러한 공격과 유혹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뿌리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다한 죄. 다시 말하면 모든 죄예요. 사랑은요, 모든 죄를요,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죄로부터 노인을 받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요, 덮어졌어요. 덮어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힘으로, 내 어떤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아직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따뜻하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하던,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던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았던, 하나님과 원수와도 같았던 우리 인간들을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사랑을 이루는 것인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얻은 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오늘날 말하면 뭐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특기, 장점,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안 받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셔야 되는데, 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의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그 능력을 발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뭐 권력이나 돈, 매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도 했지만, 권력 자체가, 뭐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고 악하고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력이나 돈을 은사로 주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에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권력과 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권력과 돈뿐만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언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이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 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 능력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선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 내가 정말 능력자였어. 나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 라는 이런 교만에 떠는 목소리로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전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그런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어떤 사람, 여러분,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행위들,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막 요지부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진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만 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이 사람이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달하며 열심히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